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오늘은 사사기를 하는 날인데요.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신신당부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든 복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도 진멸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언입니다. 잘 살면 경외하면 복받고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율법의 예언의 말씀들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성취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진격 앞으로 길갈에서 중부 지역이랑 싸워도 이기고 남부 지역이랑 싸워도 이기고 북부 지역이랑 싸워도 승리,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대로 다 성취 그리고 땅을 분배까지 하는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이었다면 참 사사기는 슬픈 책입니다.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죽은 직후에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사사기의 도입부 느낌이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이 나와요. 이거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랑 싸운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지파도 그렇고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아직 미정복된 지역이라든지 아니 정리가 된 이 지역은 이제 지파별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12지파 연합군이 중부 지역 싸우고 남부 지역 싸우고 북부 지역을 싸웠다면 이제 기업을 나눈 다음부터는 이제 지파별로 알아서 자기 지역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때 시므온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한테 우리 너희랑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왕국 분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시므온 지파 이미 지파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고 유다 지파에 흡수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아직 갈렙이 살아있을 때죠. 갈렙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유다 지파가 베색을 정복하고 아도니 베색도 죽이고 헤브론도 점령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지역을 누가 먼저 가서 점령할 거냐? 그러면 먼저 간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바로 줬을까요? 띄엄띄엄 줬을까요? 바로 줬겠죠. 그게 악사 다이렉트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오버랩 되냐면 갈렙이 이 여호수아 때 헤브론을 뭐라고 해? 이 산지를 내게 줘라. 아직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이 출입하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랴세벨 때는 이 갈렙이 뭔가 좀 이제는 시원찮아서 다른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건 저는 이제 갈렙 역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갈렙이 할 수 있지만 갈렙이
앞에 나서지 않고 이제 갈렙 다음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가면 내가 내 딸을 주고 그 다음 사람을 세우겠다. 그게 온니엘이 된 거죠. 온니엘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잘 지켰던,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 온전히 타락 직전에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게 온니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온니엘까지 이제 잘 점령하고 잘 땅을 정복했더라, 정리했더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몇 개 지파는 1장 쭉 뒷부분에 보면은 아직 어디 땅은 점령이 되고 어디 땅은 점령이 안 되고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넘어가면 2장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의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죠. 복임으로 와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했건만 지금 이 땅 다른 이방 민족 그 사람들이랑 혼인도 하고 언약도 하고 그 제단을 헐지 않고 그 제단의 제사의 모습들이 보기 좋았는지 그곳에서 어울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고 이 모든 행동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게 왜 사사기의 도입부냐면 이렇게 되었더라.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와서 울었는가? 나중에 혹시 그 사사기 내용을 빨리 보고 싶은데, 요약해서 보고 싶은데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2장 6절부터 2장 끝까지 읽으시면 사사기의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 하나님 또 속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을 무찌르시고 몰아낸 다음에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혼나면 이제 다시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불순종, 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잘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힘들다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용서, 구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반복돼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사기 2장의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가서도 계속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방의 손을 빌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돼야 되는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이키면 내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이 가운데로 이끌어올 것이다 해서 새 민족. 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클은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 심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구원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제 다음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오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예.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심판이 마냥
이렇게 무서운 것만이 아닌 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그때와 예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가면 강의가 아니라 설교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그러니까 2장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사사기를 정리하죠.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12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사사들의 이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때 모든 민족을 잘 진멸하고 정리했으면 좋은데 왜 이방 민족 미정복 지역을 남겨두었는가? 사사기 2장 22절에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3장에서도 살아남은 가나안 민족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들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는 뭐냐? 시험을 잘 본 사람은 기분이 좋고 시험을 못 본 사람은 슬프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을 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는 이유는 시험에 통과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시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괜히 하나님 시험을 남겨두셨어.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 불순종하고 이것이 잘 봐라. 3장부터 사사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3장부터 12장, 16장까지 온니엘부터 삼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또 같이 보내드렸죠. 이제 사사기는 철저하게 지파별 국지전입니다. 지방자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어디 사사죠? 지도로 딱 찍어보면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활동했던 사사. 이 온니엘이 에브라임 뭐 이런 데 가서 활동한 사사 아닙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사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요. 아니, 에훗은요. 베냐민. 지도상으로 하나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산갈은 그냥 족보도 없고 그냥 소문은 막대기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어디 사사죠? 에브라임. 좀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드온은요. 올라가서 므낫세. 그 다음에 돌라는요. 이사갈. 그 다음에 야엘과 입다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나못, 길르앗 지역에 요단강 동편 쪽. 그 다음에 누구죠? 입사는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입시 준비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도 엉망이요. 베냐민 지파도 엉망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에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야. 요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어느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겠지.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아니야. 다 그래. 사사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되게 슬픈 거죠. 또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수상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라 다른 어떤 좀 욕먹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욕을 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인식할 거예요. 그럼 수상교회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냐면 다 어떤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욕할 때 수상교회를 봤을 때 그래 저런 교회도 있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인식을 잘 심어주고 있는가? 여기에서 책임에 자유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도 저 교회의 잘못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도 잘못이요. 그냥 유다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베냐민 땅은 괜찮겠지. 한번 베냐민 봐라. 와, 베냐민도 엉망이네. 에브라임은 괜찮겠지. 그럼 에브라임 가볼까? 에브라임도 엉망이네. 그럼 므낫세는 괜찮겠지. 사사기의 이 구조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게 베들레헴으로 돌아 유다 땅, 그 다음에 스불론, 비라도는 다시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까지 쭉 보면서 정말 사사시대 모든 지파가 엉망진창이 되었더라. 이게 지도상 사사들이 쭉 활동했던 것들을 한 바퀴 돌면서 구조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온니엘은 이제 유다 출신 갈렙의 사위인데 이때도 유다 지파도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유다 지파를 힘들게 하죠.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서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몰아내고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온니엘이 죽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건이 터집니까? 모압에서, 에웃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힘들게 하죠. 사람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에웃을 세워서 에웃이 몰래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이 과일 바구니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사람이 이 에웃이 그 틈 바구니에 숨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렇게 바구니에서 뛰쳐나가서 칼로 찔러 죽이죠. 찔러서 뭐 배에 찔린 게 등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세게 찔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먹었는지 배에 기름이 가득 껴서 그 칼에 기름이 잔뜩 껴있더라. 그리고 도망치고 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 다음에는 삼갈이죠. 삼갈은 단지파 사람인데요.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죠? 막대기죠. 막대기가 600명을 때려 죽일 때까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그 막대기에 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 제가 말하고 싶냐면 보세요. 이따가 삼손에 가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단지파에는 누가 있어요? 삼갈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삼갈을 중심으로 싸움을 벌였다면 블레셋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삼손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가 이제 4장, 5장에서 활동하는데 에브라임에 나오는 이 유일한 여사사죠. 이제 또 에브라임에서 죄가 가득하자 사람들이 이제 누구죠? 가나안 왕 야벤을 통해서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드보라가 나서서 그러면은 바락에게 갑니다. 바락에게 가서 바락 너 가서 싸워라. 명령을 하지만 바락이 가지 않겠다고 아주 바락바락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안타까워하죠. 이거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는 명령인데 그것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었을 텐데 너가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지 못하니 내가 함께 가긴 하겠다. 단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너의 손에 죽지 않고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고 너의 이름보다는 후대의 사람들은 이제 나와 그 야빈을 죽인 그 여인 헤벨의 아내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을 추격해서 무찌르고 이 야빈이 도망치다가 이 헤벨의 집까지 숨어 들어가죠. 헤벨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이 헤벨의 아내에게 물을 다오 하고 그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이 헤벨의 아내가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뚫어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와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시에 여선지자가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 나약한 존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쳐부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곳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야빈을 누가 죽여요? 이 여인의 손에 죽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5장에서는 드보라가 노래를 하죠. 드보라의 노래인데 그 드보라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고 어떻게 이제 처부섰는지에 대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또 잘합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드보라가 죽자 므낫세 지파에서 또 불순종이 나고 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가 시작돼서 이 기드온도 사실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포도즙 틀에 가서 밤에 미디안 사람 몰래 이제 들키면 혹시라도 혼날까봐, 들키면 뭔가 해코지 당할까봐 밤에 몰래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가 임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거룩한 돌격성,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는 어떤 이미지죠? 애기 천사, 하얀 날개, 머리에 엔젤링 딱 있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검을 들고 만나면 목 베고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낼 거다. 기드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 보냈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거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아까는 분명히 나 이제 죽겠다고 막 이제 여호와의 사자 만났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아니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내가 양 1000조각을 놔둘 테니까 이슬이 맺힐 텐데 밤마다 이슬이 맺힐 텐데 저기에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내가 당신의 말이 참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날 딱 갔는데 어때요? 온 지면은 말라있고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내일은 양털만 말라있고 온 지면만 젖어 있으면 당신의 말이 사실인 줄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참 여호와의 사자도 참을성이 많고 그거를 다 들어주죠.
그래서 다음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 지면은 젖었고 양털만 마른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기드온도 뺄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군대를 모읍니다. 와, 군대를 모았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그마치 3만 5천 명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을 하죠.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너무 많다. 3만 5천 명, 물론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수는 적지만 3만 5천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이 상태로 너희가 이기면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되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기서 돌아가라 했는데 몇 명이 돌아가나요? 2만 5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겨요. 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야,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우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직도 너무 많다. 저기 물가로 가서 다 물을 좀 마시라고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물가에 입을 대고 마십니다. 손을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 이 물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 그쵸? 예, 죄송합니다. 산수가 순간한데. 9,700명. 기도원의 입장에서, 다행이다. 이제 300명만 돌려보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700명을 돌려보내라.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순종해서 돌려보내죠.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려고 주석을 공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사람을 추리고 있어요. 물 마시고 있는데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물만 보이겠죠. 그런데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그래도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래서 300명인 거예요.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그래도 경건한 사람, 아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 그 가운데서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의 전술이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의 전술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수산교회에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12명? 10명?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한두 사람이면 수산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명령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갑니다.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싸움을 하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진격 앞으로 했는데 항아리로 한 명 머리 깨고 횃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한 2명 잡으면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은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혼란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기드온이 승리하였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진멸하려고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추격하냐면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저 위에 므낫세 사람, 어디 한 지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죠. 그리고 오렙이라는 사람은 오렙 바위에서, 스렙이라는 사람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랬는데 이 다 죽이고 났는데 누가 시비를 거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너만 잘났냐? 예, 기드온에게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야,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도드라지고 싶어 했던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 포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오는 포도가 더 극상품인 그런 것을 빗대어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은 내가 했지만, 내가 만물포도로 시작했지만 끝에 마지막에 정말 그 수장들을 누가 잡았냐? 너네가 잡잖아요. 너희가 잘하지 않았냐? 그러자 거기에 우쭐해져서 돌아갑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사기 8장에 가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죠. 하지만 굳이 왕의 역할을 하는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마쳐져야 되는데 기드온이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죠? 여러 가지 금, 장신구들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실수, 큰 실수죠.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실수가 이것만이 아닌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왔을 때 시비를 걸 때 뭐라고 원래는 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300명으로 싸웠어야 하는 것도 기드온의 실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5,000명이 모였을 때도 돌려보내죠. 35,000명에서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돌려보냈으면 그냥 끝까지 300명 갖고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전투한 건 기드온의 실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에봇을 남긴 여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했다라고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의 에봇은 이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뭐 제사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기도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험하게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입고 막 예언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지만 자꾸 딴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의지한다? 그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란은 이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 이것이 음란인데 이 8장에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실수를 그대로 9장에 누가 이루느냐? 아비멜렉이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그마치 70명.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지금 기드온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업적을 그냥 다른 지파들과 나누는 것은 가당치 않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그 업적을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한번 왕이 돼보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권력욕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기 말고도 기드온의 혈통이 69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기드온의 혈통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갖추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머지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느냐?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살아남고 피난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 나무들 중에 왕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처음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감람나무가 거절하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도 얼마나 또 달고 맛있고 당신이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왕의 자격을 갖출 것 같은 나무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시나무가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 이상한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설치니 그냥 두어선 안 되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요담이 말합니다. 지금 그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아비멜렉과 전투를 하고 전투를 할 때 이 세겜 사람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세겜에서 기반도 잃어버리고 이 아비멜렉이 피난 가는데 결국 어디서 죽느냐? 세겜 성읍을 어디 피난 가다가 성벽 밑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 돼요. 근데 그 죽기 직전까지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빨리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역사적으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될까 창피하다. 빨리 나를 죽여라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결국 이것도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여인의 손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강한 자도 약한 자의 손을 빌어서 죽인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